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 그 타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말에 순종할 것을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나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10장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벌써 10장 들어왔는데요. 이 10장은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이방 제단에 참석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반도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절에 가서 빌면서 소원을 빌고 점장이 집에 가서 점을 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것을 경험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늦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전에는 절에 가셔서 동양도 들으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주일날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를 안 가시고 애들 둘을 데리고서 야외로 놀러 가셨어요. 놀러 가셨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내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죄를 받는 거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죄를 빼먹지 않고 다니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말하고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한 가지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행동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준행해서 잘 순종하여 살면 모든 것이 다 그 질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행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거슬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병을, 사고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당연히 금해야 되는 것을 그들이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8장에서 먼저 우상 제물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것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발생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그 다음은 뭐죠? 덕은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예, 바로 그겁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내 형제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 거로 인해서 시험에 들까봐 넘어질까봐 그 자유조차도 포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자유를 포기하면 곧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고 내 형제를 위하는 그 사랑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권고하면서 성도들의 절제된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10장에서는 이 우상 숭배의 실체와 치명적인 결과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사건들의 그 예를 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끝까지 그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절 보세요.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전체를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Body of Christ로 이해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때 상황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킴으로써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로 기독교 교회의 뿌리 근원이 있음을 그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생성 원인은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스라엘을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민족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시험 기간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지금도 스트러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메시아까지 보내주었는데 그것조차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과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원줄기에 교회가 접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나무 뿌리와 가지의 관계를 영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이
저희의 원가지로 곧 너희는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고린도교회 구성원들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그 믿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고 그 받은 유산을 또 우리 오는 세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 영적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들과 당시의 고린도 교회인들의 그 기독교로 개정한 후에도 이방 제단에 참석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뢰를 들어 우상 숭배의 치명적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건의 언급을 통해 그들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건너며 모세에게 속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이러한 출애굽 사건이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은 벌써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BC 1500년경 정도의 얘기인데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반석이 되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반석이 이 은혜교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그 당시에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은 이러한 출애굽의 내용들을 거두절미하고 이미 출애굽 사건 이후의 기적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도 기적이지만 출애굽 이후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였고 그들은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통해 인도함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모든 사람이 건널 때 물세례, 제가 설명한 적 있었죠? 물세례. 우리가 물세례를 받잖아요. 입교할 때 바로 그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물로 지나는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 세례를 받는 것은 mandatory. You have to. 그래서 우리 지금도 모든 교인들에게 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은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로 다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게 해주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중에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과거에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진 그 음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4절 보세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메마른 광야에서 계속 물을 공급받았으며 그 공급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이며 생명수이심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배고픔과 갈증으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했던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곧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백성의 신령한 반석이셨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들과 광야에서 동행하셨으며 또한 그들의 구원자였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는 그 생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갈증을 해소시키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죽었잖아. 다 멸망했어. 출애굽할 때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른만. 그러므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산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많은 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정탐 시에 20대 이하는 거기서 예외가 됐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예외가 됐습니다. 성인으로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외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구원받은 자는 단 8명뿐이었습니다. 한 가족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지난 수요일 날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향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 땅의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과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그러한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으니 예수님의 그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간접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말이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 메아리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령한 음식인 만나보다는 애굽의 고기를 더 좋아하는 등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6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8절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회중에는 그때 바울을 반대하여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우상 숭배 참여에 반대하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우상들을 위한 축제가 시시때때로 일어났던 그러한 장소예요. 그러한 도시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그 축제가 우리가 매 크리스마스를 그 다음에 새해를 만든 것처럼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은 추석이 명절인 것처럼 그들의 생활 습관 속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축제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불평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본보기를 들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은 하나의 흔적으로 새겨 놓으라는 바울의 강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라는 그 부분이 있죠. 여기서 말세를 만난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탈레논 아이오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세대들의 끝,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들의 끝. 이 세대들의 끝이라는 말은 영어로 culmination of the age or end of the age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 말이 의미하는 뜻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실패로 인하여 맞게 될 상황적 시대의 끝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서 실패로 인하여 맞게 되는 상황적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를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순종치 아니하여 배교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시대의 종말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파기로 발생하는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로 초래되는 마지막 때를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관점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다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 마지막 그 기간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초림에는 은혜해였지만 그 초림은 우리 모든 만민에게 은혜해였지만 재림의 그때는 심판의 때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은혜 때가 아니에요. 심판의 때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그 뜻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악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유보된 채 선인 곧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인 사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섞여 살다가 세상 끝 곧 예수님의 재림 때에 최종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될 것임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기록된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니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 천사들이 추수꾼으로 나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때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13장 43절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와 같이 세상 끝 말세지만에는 하나님의 창조일에 지나간 모든 세대의 끝에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써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한 제한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던 율법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에 대한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4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과거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개인의 종말과 함께 역사의 종말을 도래케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절정 시기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해서 이 세상 끝은 구속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구속의 성취의 때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인생의 최종성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목적 또한 최종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단번에 드린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이 그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근심 가운데 제사장이 직무를 마치고 지성소에 나오기를 밖에서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왔을 때 백성들은 제사장이 대신 드린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가 자신을 기대하는 자를 위하여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는 파루시아,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옛 언약의 그 대제사장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속죄제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초림과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 존전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성소에서 나올 때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를 받으셨음을 그들은 확신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확실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소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다 지옥에 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셨는지 그러한 데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구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아직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다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 그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천국 가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개인 구원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단적으로 율법으로 행하던 과거의 제사 행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대치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일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아가 멸망되었으니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의 말씀으로 남겨두셨으니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제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24년이 아니고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응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양식으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죄악 속에 불순종 속에 또 원망했던 마음들을 거울로 저희들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만족하며 또한 감사하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과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질병으로 인하여 가족의 그 치유를 위하여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또 아픈 그 육신과 쇠약한 육체에 친히 언수하시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또 간구의 모든 기도들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모습으로 기도의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